말씀 시브리서 12장 14절 17절 말씀 봅니다. 시브리서 12장.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여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28살 먹은 청년이 사형대 앞에 섰습니다. 실제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하 50도 정도의 추위에 이제 그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아마 5분 정도 후가 되면 아마 이 청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그 5분을 생각할 때 3분 정도는 가족과 친구를 생각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내가 친구에게 또 가족에게 잘 못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갚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과 작별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2분은 자기 삶에 대한 후회를 아마 생각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짐을 또 합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 생명에 한 번 더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 번 허락해 준다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근데 이 청년의 죄명이 뭐냐면 반역죄. 나라를 정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 사람의 그 사형이 멈춰지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시간도 5분 정도 남았고요. 근데 멀리서 한 병사가 황제의 특명을 안고 소리를 칩니다.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그러니까 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이 병사들이 순간 딱 얼음이 된 거예요. 2분 정도 남았죠. 이 청년에 대한 사면장을 가지고 이 병사가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살아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을 쓴 사람이죠. 문학가로서 28살 때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그 2분 남짓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한 번 더 허락하신다면, 사실 우리가 사형 집행을 당한다고 할 때 2분 정도 남았다면 막 울고 살려달라고 하고 막 그랬을 텐데 28살 먹은 청년이 상당히 침착했죠. 그리고 나머지 이분을 자기의 삶의 후회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멈추시오. 여러분, 이 실화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남의 생애가 길게는 30년 또 50년, 제가 볼 때는 100년 안에 다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무슨 101년, 1년 살 그런 사람은 또 101년을 살 수 있겠지만은 대다수가 100년 이내 아마 세상을,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후회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2장 15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라는 거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 감격을 하고, 하나님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 내가 그때 봉사할 걸, 기도 많이 할 걸, 찬양을 할 걸, 내가 앞에 나가서 특성도 한번 해볼 걸. 수요일에 우리 김수봉 집사님이 독립군으로서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독립투사로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시죠. 연합군 때보다도 더 잘하시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김수봉 집사님 참 대범해지고 잘하셨죠. 사실 혼자 이끌어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 기억이 평생 남을 것이고 그 기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고 그 기억을 통해서 더 대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직분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져 나가야 된다.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팽개쳐 버렸죠. 그리고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나갔습니다.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어느 마을의 철도에 통학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것도 실화입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철목이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올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가만 보니까 그 기차가 오면은 탈선해서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통에서 칼을 꺼내서 자기의 손에다가 피를 냅니다. 그리고 영어로 스톱, 자기의 넣는 거에다가 스톱이라는 걸 써서 들고 있습니다. 멀리서 기관사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 탈선하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피를 쬐서 스톱이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렸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장이 이제 잠시 일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대타로 이제 우리 양길래 권사님 하셨는데 참 뿌듯하더라. 교회가 이래서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뭐냐?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좋은.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총괄도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새벽 예배가 또 비어요. 보니까 박 권사님도 이제 사실 박 권사님이 새벽 예배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읍으로 이제 보내셔서 토요일 날 주일만 오시는데 그것도 이제 총괄을 했던 분도 지금 어디 가셨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정희 권사님이 이제 내일 새벽부터 새벽에 다 총괄을 하게 됩니다. 저분 한 번도 안 빠지죠. 한 번도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 끄는 거라든가 또 새벽에 뭐 특별한 일들 나눠주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희 권사님이 모두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포지션 위치에 대한 부분을 빼앗겨서는 안 되죠.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서는 장자에 주신 영적인 직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 우리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어로 분석을 하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무겁게 여기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행동 거지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일을 무겁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목사님 쓴뿌리가 뭐예요? 쓴뿌리가 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이 쓴뿌리는 뭐냐면 담배예요. 쓴뿌리, 쓰게.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 깊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억지로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역입니다. 근데 쉽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로 인해서 다른 자 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지저분하잖아요. 술도 마찬가지 지저분. 이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해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가 의지로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해결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교만할 게 없죠. 은사가 나에게 있다는 것도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나에게 준 거예요. 내가 믿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좋다라고 하는 건 그거 교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우리가 거룩하다? 그 자랑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신자보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거룩하도스라고 하는 구별된 길을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됐어요? 15절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덕주와 쓴뿌리가 어디서 나냐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면 고착이 됩니다. 고착이 되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말도 쓴뿌리예요. 더러운 말하는 것도 사실 쓴뿌리입니다. 더러운 생각도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말하다 보니까 행동이 막 그러니까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쓴뿌리는 사람을 굉장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방사능 오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신앙의 독초예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것은 신앙의 이런 독소는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성장했다는 것은 뭐냐면 섬긴다. 내가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응원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책망하고 또 잘못을 지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신앙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이 깊다는 것은 뭐냐면 넓다는 것은 뭐냐면 이해하는, 이끌어가는 거예요. 함께 이끌어가는 겁니다. 같은 포지션에서. 어떤 아이가 이 병에 걸렸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병에 걸렸을 때 머리가 이제 하나도 나지 않아요. 머리를 빡빡을 깎아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다른 아이는 머리를 다 긴데 이 아이 하나만 자기만 머리를 깎았다고 생각을 할 때 참 불편해요. 그때 거기에 한 반장 아이가 그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머리를 다 깎자. 다 깎자. 그래서 그 아이가 올 때 민망하지 않도록 우리 다 머리 다 깎았어. 이게 뭐냐면 이것이 사랑이 보이신 은혜입니다. 이게 나누는 넓은 마음입니다. 근데 넓은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왕따시키고 또 다르게 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깊다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레벨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눈높이가 같은 거죠. 여러분 좋은 교수는 어떤 교수냐면 어렵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보다 한 단계 앞에 약간 그래서 하나하나 더 같이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이 좋은 교수입니다. 근데 정말 이 강의를 못하는 교수들은 뭐냐면 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 혼자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서 그들을 이끌고 본을 보여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했어요. 시브리 12장 16절 보면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망령되게 행동하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모르지만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무겁게 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찰이라고 해서 가볍고 장로님이라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권찰의 직분도 무거운 것이고 장로님의 직분도 무거운 것입니다. 청관 안내하는 사람의 직분도 무거운 것이고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 부르는 사람도 무거운 것이에요. 다 무겁고 귀히 여겨야 돼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명분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아주 가볍게.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주 가볍게.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겁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거움으로 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겁게 여긴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왜 그럴까요? 에서가 영적인 분별력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는 일을 이 에서는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결국 이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살아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장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에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